오늘은 어떤 주일입니까? 네,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주신 귀한 말씀을 어찌하면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2025년도가 엊그제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한 해의 반을 넘겼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연초에 열심히 해보리라 할 수 있다 다짐했지만 서글프게도 벌써 7월이네. 벌써. 안 그래도 빠른 세월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쓸만하십니다. 네, 조금 웃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으로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아직은 쓸만하십니다. 네. 그러한 뜻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두 분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넘겨주세요. 네. 아주 젊게 사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이름은 최선화라는 분이십니다. 나이가 가늠이 되십니까? 몇 살? 네. 43년생이십니다. 그러면 82세. 네. 좀 나랑 다르다. 네.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제 전도사로서도 사역하기도 했고 여러 일들을 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느냐? 아주 멋진 모습에서 볼 수 있듯이 시니어 모델을 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작년에는 미스 유니버스 코리아에서 당당하게 베스트 드레서 상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활동하다 보니 우리 영국 그 방송사 있죠? BBC에서 찾아와서 인터뷰할 정도로 아주 그런 열정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모델을 한 것은 아니라고 해요. 평생을 어쩌면 간병인으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으로 살다가 어떤 환자 말 한마디에 이분의 삶이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늘씬하세요? 모델 해야 되겠네. 이 한마디 말에 이 최선아라는 분은 70세에 요양병원 복도에서 마치 런웨이 삼아서 연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4세 데뷔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2 되시는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해요. 이렇게 연세가 있으심에도 열정적으로 살고 있는 이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래? 라는 그런 어쩌면 반감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분에게도 롤 모델이 있다라고 합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이 다음 화면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카르멘 델로피체라는 분이세요. 미국 국적을 가진 분이신데 몇 살이실 것 같습니까? 82살이 나왔으니 적어도 그 이상은 되지 않겠습니까? 네? 85. 이분의 나이는 31년생이라고 합니다. 93살 되신다는 거죠. 최고령 나이 모델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계신 분이라고 해요. 각종 패션 잡지에 화보도 찍고 20, 30대 모델들과 함께 그렇게 런웨이에서 같이 뛰기도 하고 현역으로 짱짱한 모습으로 그렇게 아주 자기 자신을 멋지게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분의 몸무게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꿈의 숫자이죠. 40kg입니다.
예. 40kg 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이즈는 몇일까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걸 물어보려고 하다가 큰 사단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44 사이즈를 입으신다라고 해요. 뭐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이분이 했던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말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식으니 나이가 드는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젊은 사람에게만 열정이 있는 것? 네, 잘 아시네요. 맞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젊게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나이보다 더 늙어 보이게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지요. 젊은데 노인처럼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고, 노인인데 젊은이처럼 살아가는 성도님도 계시기도 하더라는 거죠. 옆에 분을 바라볼까요? 어떠해 보입니까?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200만) 명을 넘게 이끌던 민족의 지도자 모세는 얼마나 열정이 넘쳤는지 신명기 3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이러한 삶, 이러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모세를 롤 모델로 삶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지요.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는 무대의 전면에서 앞서 행했습니다. 갈렙은요, 무대 뒤에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던 무대 뒤에서의 삶, 45년 동안의 그 열정을 불태웠던 갈렙. 오늘 본문에 이 갈렙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조금은 쉬고 있는 믿음의 삶 가운데 권면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먼저는요, 삶의 확실한 목표와 그런 비전이 있을 때에 열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요. 가나안 입성을 목전에 두고 이제 지도자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이 지난 이후에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하게 되지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떠한 보고를 하게 되죠?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갈렙이 보고한 결과의 내용이 등장하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그 땅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45년이 지난 85세의 노인이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 그래서 정복하고자 도전하는 그런 도전의 땅, 헤브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45년 전에 가나안을 정탐할 때도 봤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할 것에 대한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그 땅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10명의 정탐꾼과
이들의 부정적인 정탐의 결과를 받아들였던 그런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4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복하지 못한 이 갈렙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지금 이 갈렙은요, 85세, 생물학적 나이로는 매우 노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의 열정과 믿음은 45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열정이라는 것은 나이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꿈과 확고한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더라는 거지요.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네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한 꿈, 어떠한 비전, 어떠한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까? 왜 의미 없이 시간을 허비하고 왜 열정 없이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보내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내 삶에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세월을 허비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그 비전을 이루는 진정한 힘이 되어준다라는 거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사모함과 그리고 기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언제나 내가 머무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고 그 예배의 자리를 기대하며 나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열정의 원동력,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에 열정적으로 살아갈 이유가 되더라는 거지요.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믿음이 없어서 포기한 그 땅을 45년이 지난 동안 포기하지 않고 사모했더라는 것입니다. 그의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이 85세 노인의 나이에도 이 열정만큼은 나이 들지 않게 했더라는 거지요. 결국에는 그 열정이, 그 믿음 있는 그 열정이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받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예배의 자리로 왜 나오게 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인지 확실하지 않고 조금은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변함없는 갈렙의 믿음을 본받아서 이후의 삶 속에 내 안에 숨겨진 그런 믿음의 열정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해내고 그 열정으로 인하여서 이후의 삶이 복된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열정의 사람 갈렙은 태생적인 한계를 극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갈렙은 유다 지파의 대표로 저면 선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렙의 태생적 출신을 조금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좀 특별한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이다라고 갈렙을 소개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그니스는 어디에서 등장하느냐?
창세기 15장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각 민족들이 등장하고 족족들이 나오는데 그곳에 이 가나안 안에 있었던 여러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니스 사람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었느냐는 그런 이유는 여러 학설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출애굽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던 것이 아니라 섞여 사는 그 무리들이 함께 따라왔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그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기화했다라고 합니다. 그 기화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거죠. 하지만 잘 아시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갈렙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멸시와 조롱을 받으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자라온 환경이 매우 불편했을 것입니다. 좋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럼에도 환경과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이라는 거지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대부분 자신이 처한 상황과 그런 환경이 썩 좋지 않았다라는 것 우리는 대부분 잘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요셉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그렇지요. 요셉은 노예로,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던 인물이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불리한 상황, 불리한 환경이라고 여길 만한 것은 없습니까? 내가 하는 일마다 왜 이렇게 안 되고 왜 이리도 안 되는 일의 연속인지, 왜 안 풀리는지,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삶의 내용에 나는 과연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맡겨드리는 삶의 모습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는 못할 이유가 많고 나의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함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이끄신다면 내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내가 손을 대어 하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열정의 사람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상황을 탓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 가운데 조연으로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서 가장 빛나는 삶을 살았던 인물, 바로 이 갈렙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의 후계자로 갈렙이 아닌 여호수아를 역사의 가장 선에 가장 앞에 세우셨습니다. 갈렙은 어떠합니까? 자신의 나이와 같은 이 여호수아를 묵묵히 40년 동안을 그 이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런 말이 있죠. 화려한 주연보다 빛나는 조연이 더 아름답다. 갈렙은 요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철저히 이인자였습니다. 철저히 성공하지 못한 인물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기하지도 않고 좌절하는 인생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마지막까지 꿈을 성취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인물이 되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높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은요, 제일 앞에 있느냐 아니면 두 번째 있느냐 이것에 크게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처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느냐 못하느냐에 관심이 있고 그곳에 집중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메인 무대 뒤에서 조금은 주목받지 못하는 그 40년 이상을 묵묵히 자신의 위치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 참으로 위대한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 있는 열정인 사람은 자신의 위치나 그런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있든지 열정적으로 일하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갈렙이 바로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이 높고 낮음의 문제나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힘 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없음에 가슴 아파하면서 확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꿋꿋이 집을 지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 반이 지나간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 사그라들지 않았습니까? 차갑게 식어진 믿음의 모습으로 겨우겨우 형식적으로 살아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신앙의 모습으로 그저 흘러가는 대로 시간에 따라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 바로 이 갈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12절에 갈렙의 고백과 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어제가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12절에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지금 내게 주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비록 내가 갈렙과 같이 대단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한 시대를 살면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로, 믿음 있는 열정의 소유자로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셔서 이후의 삶, 복된 가정,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정의 삶을 살아내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 어떠합니까? 어떠한 믿음의 제목이 있습니까? 믿음 있는 열정은 늙지 않는다. 오늘 나의 믿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오늘 이 갈렙의 삶을 통하여서 이후의 삶 더욱더 확고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